이효령 씨의 짧은 생각 긴 생각,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도라고 하는 섬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3,358개의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도 있고 완도도 있고 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이는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삶기 힘들 때, 절망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깨어질 때에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래요. 우리는 쓰러지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국 어느 곳에 있다는 섬 그레도, 몇천 년을 두고 그래도 내 나라, 그래도 내 고향, 그래도 내 식구라고 말하며 살아온 한국인,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고 하는 섬덕택의 시련을 이겨놓은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말았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희망도 없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합니다. 유대 지도를 보면은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가 150km 정도 가면 있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중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첫 번째 문화적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저들이 가지고 온 신앙, 온갖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이 주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을 상종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한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남자든지 죄인이든지 은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야곱의 우물인데,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란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은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야곱을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첫 번째로는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고, 두 번째로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하지요. 그래가지고 온갖 치장하고 꾸미고 거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지요. 야곱의 일생을 세 가지로 말하라면, 첫 번째로는 재물을 위하여서 일생 동안 불철주야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성에 탐닉한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아내를 넷이나 얻었잖아요. 4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그 아내들 등살에 매우 힘들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13이나 낳잖아요.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는데,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물질, 성, 그리고 자녀, 이 세 가지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질과 성 그리고 자녀들,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족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출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그는 결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야복강가에서 그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생 동안 추구했던 세 가지, 물질, 성, 자녀들, 이것을 탐닉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떠나보내잖아요. 물질도 떠나보내고 아내들 떠나보내고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되는데 나만 홀로 남았더니,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뒤돌았으면 놓아야 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것입니다. 물질, 성, 자녀들.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뭐 같아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았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봤더니 아니에요. 또 저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바꾸잖아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마시고 마시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삶, 이것이 야곱의 우물의 삶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4절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이다. 이 여인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온데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마르다는 거지요.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물을 가다 놨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쫙 빠져나가고 없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타는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가두고 재물우리를 쌓고 성을 탐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보는데 결국 터진 웅덩이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생수의 근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은 생수의 근원을 전혀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매일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떡한다고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데,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어떡한다고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이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알았다, 아니면 못 준다,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부탁하지요. 이 물을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하는 게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왜 그러셨을까요?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메마르고 곤고하고 갈증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갈증은 남편입니다. 남편. 이 여인에게 남편이 내 삶의 목마름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에게 바로 갈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성과 자녀들과 이 세상 것들이 바로 그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바로 목마름입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바로 타는 목마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었는데, 내게는 어떤 삶의 갈증이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보지만은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지요. 첫 번째 이야기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웅덩이를 팠는데,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채우고 채워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을 떠나면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타는 목마름 해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떠난 삶에서는 결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게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에게 타는 목마름은 남편이구나. 우리 주님이 처음 만난 여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로소이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근원적인 갈증의 문제인 남편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게 복받는 방법이 대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장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를 너를 위해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붓고한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그래 버리더라는 거예요. 텅 빈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20년 동안 그가 고백한 대로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20년을 보내었습니다. 많은 채무를 모았습니다. 아내들 4명에다가 자식들 13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거 3가지, 물질, 성, 자녀 다 보내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시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네 이름이 뭐냐? 다시 합시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알고 찾아오셨잖아요. 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우리는 한번 야곱의 일생을 더듬어 보며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7장에서 어머니와 야곱이 공모해가지고 모의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머니가 약사 빠르게 야곱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오라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에 자, 누구냐? 예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때 야곱이 사기치잖아요. 뭐라고 사기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쉽게 고기를 찌어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요, 가면을 쓰잖아요. 포장하잖아요. 야곱이면서 에서인 것처럼 꿈이 있잖아요. 이때의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너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뜨끔했겠지요. 야곱이잖아요, 나는. 그런데 가면 쓰고 포장하고 목소리도 여기 팔뚝도 옷도 에서 거 빌려 입어가지고 와가지고 에서 흉내내고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떠나는데 여러분, 속여서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축복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도둑질해가지고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쓸쓸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정체성이 뭐냐는 거. 너의 정체성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가면 쓰고 산 사람입니다. 추한 사람입니다. 속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이 여인을 창피할까 봐서 물으시는 게 뭡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 볼래? 네 남편 데려와 볼래라고 물으시면서 이 여인의 아픈 부분, 꼭 해결해 돼야 될 부분을, 이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미적미적 대다가 남편 없는데요. 주님이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네가 남편 5을 바꿨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무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 여인이 해갈의 기쁨을 얻었다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거. 물동이.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럼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말, 여러분, 물동이는 뭐냐면 이 여인이 평생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뭔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고 힘썼던 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게 이게 뭐예요? 물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물동이, 우리 인생의 물동이에 무엇인가 열심히 기로 부었는데 터진 웅덩이, 터진 물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네.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대낮에 사람들 만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손가락질 될까봐 두려웠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에서 부자가 타는 목마름 가운데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 이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이 여인의 삶에 그동안 남편 5을 바꾸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한순간에 쫙 해결되고 나니까 기쁨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채우려고 했던 바로 물동이,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다 좀 채워보려고 했던 물동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그 여인이 가가지고 그 기쁨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생수의 기쁨과 이것이 흘러넘치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배에서,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이 여인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과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요, 먼저 물 이야기 하다가 네 남편 이야기 하다가 그리고는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과 깊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생수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예배의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목표로 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면은 내 배에서, 내 심령 속에서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병에 걸려 있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배 시간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와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역사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커다란 물동이에다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야곱이 수십 년 동안 거기다가 물질을 채우고 아내들을 채우고 자녀들을 채우고 물질, 성, 자녀 이것저것들을 다 채웠지만은요, 해갈이 되지 않았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해갈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였는데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께서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만 하면은,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웅덩이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수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거기다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쌓고 쌓아서 그것 가지고 푸고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